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만한 건강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녁과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원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쌓아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기보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확실히 가을이 가까움을 느끼는 9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과 전도의 비전을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모양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올바른 판단력과 지도력을 허락하사 이 나라가 평안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에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 제가 24절, 25절을 봉독하고 26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32장 2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각각의 형편을 따라 복을 주시되 10의 1조가 더 많아지는 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늘 감사의 제목들이 늘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 선교에 작정하여 드리는 분들마다 각 가정이 복음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나 이때 시험 들어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믿음과 은혜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옵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그토록 나오기 원하나 아버지 아직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아버지 곧 가을이 다가올 때에 몸도 마음도 온전해지고 평안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부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리고 이곳에서 1시 50분입니다. 2시간이라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을 터인데 오늘 남녀 전도회 원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같은 전도회에서 해년이 바뀌어도 계속 그대로 올라가던 것을 제가 지난 주일 각 남녀전도 회장님들과 연합 남녀전도 임원들을 모시고 조금 바꾸면 좋겠다 해서 제안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꾸면 또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이가 지나면 하나씩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사람이 적어서 없어요. 그래도 내년에 사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나이가 우리 그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모두에게 될 터이니 내 나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모두 아는 주민등록상 나이로 이렇게 진행하여 남녀전도회 혹시 원래 모일 때 논의하실 터인데 다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니 좋은 시간, 서로에게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내 여전도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는 오늘 다음 주 화요일 날 평내교회당에서 있고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5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내 남전도연합회 하계수련회는 오는 토요일 날 9월 20일 오전 10시에 양평읍교회당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18시입니다. 30분보다 좀 빨리 가야 돼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내 고시교육이 당일 9월 20일 12시 30분 성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후에 모처럼 교회 오셔서 우리 청년들과 어르신이 함께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우리 본당에서 우리 경배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 서울지방 도서실에서 큰 행사를 좀 벌이려고 합니다. 큰 건 아니지만 정성껏 귀한 준비 행사인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 6명에 한해서 책을 사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복음에 좀 더 관련된 좋은 책들인 줄로 알고 그 책을 사드릴 터이니 오늘과 내일, 날짜가 오늘 주일, 다음 주일 날짜인데 낮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오시면 같이 상담하여 김지영 권사님하고 같이 상담해서 어떻게 책을 선물하면 전도가 되고 그분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같이 원하는 책을 선물하려고 하니까 같이 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동네 도서관도 책들 많이 대여해주고 기간도 긴데
교회 도서관은 신앙 서적이 많고 어린이 좋은 서적도 많습니다. 오시면 책들을 연휴 기간 많이 보실 수 있게 해줄 거고, 오시는 모든 분들은 조금이나 좋은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 서울지방 찾아가셔서 책도 빌리고 책도 사서, 내가 안 삽니다, 교회에서 사주는 걸로 전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며 복 주셔서 더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돌아갈 땐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드심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을은 곡식이 영글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도 영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영글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장수 채우려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그걸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조금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져 간다는 건 전에 기도는 나 중심으로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혹 상황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개입하셔서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런 깊은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기도에 대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복을 비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오늘 드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잠을 철야하며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도 못한 상황에 처하여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드리는 바로 특별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그는 성경을 보니 늘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지만 특별히 두 번의 기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하나는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움에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또는 그 신하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조롱조소하는 편지를 가져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날 바로 그 군사가 갑자기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조롱했던 사네립은 그 나라의 부하에 의해서 배반당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고 응답을 받았다면 두 번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소식을 전하자 히스기야는 그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기도한 것도 없지 않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은 이제 아팠다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가 나 괜찮아, 나 안 죽었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시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 하는 보여주는 교만으로 책망을 받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뻔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와 그의 당대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 히스기야의 병 치유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아프고 약한 게 많지만 요즘에 특별히 연약한 분들 조금 더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병 치유에 대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사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 진심이어서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하여 조금 더 다른 그러나 연장된 선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병은 질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늘 마음에 깨닫는 몇 가지 병의 특징이, 첫 번째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증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볼 때 오늘 아침 건강하게 나갔다가 오후나 저녁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말이지만 사고가 생기는 게 눈 깜짝할 새라는 걸 압니다. 조심 안 해서가 아니라 조심한다 하더라도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일이 사고여서 이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전에 있었지만 발견되지 못하다가 종합 검진을 통하여 갑자기 병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아팠던 게 오래됐는데 몰랐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웬만하면 그냥 진통제 먹고 아스피린 먹고 그냥 배 눌러보고 지나면 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지나다가 그게 오래돼서 발현되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소망의 말도 전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에서 이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병 환자 걸린 그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각기 자기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하루하루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각각 자기 삶이 있으니 그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다음 관심은 환우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향하는데, 가족들마저도 이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전만 못하다고 느껴 섭섭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오래된 질병, 그런 치유를 돕고 하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아프다 보면 마음이 조금 이전과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약간 곡해하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전과 좀 달라지셨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대해도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쨌든 병은 처음에 발병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하지만,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만큼의 관심이 사라진다. 그 결과 병 걸린 사람은 마음까지도 서운하거나 섭섭해할 수 있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병에 걸리면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무엇보다 화가 납니다. 병에 걸리면 화가 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땐 화조차 낼 겨를이 없습니다. 아파서. 그러나 잠시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이 계속되면 못 살죠. 근데 고통이 있다 없다, 산통도 그런데 있다 없다. 근데 있다가 없는 그 순간, 그 순간 동안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사방을 향하여 화를 표출을 합니다. 제일 먼저 화를 낼 대상은 눈에 보이는 식구들, 소위 만만해 보이는 식구들이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또 그것들을 툭툭툭툭 말을 던지면서 관계들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가니까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와 대화합니다. 그러며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쁜 말로 포장을 합니다. 이 바보 같으니라고, 멍충이 같으니라고. 이게 가장 순화된 말이고 덕분 말로
더 악한 말, 나쁜 말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자신을 욕합니다. 맨 마지막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나,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그리고 하필 지금 이때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냅니다. 네 번째, 병에 걸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당사자인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화내고 삐지고 뭐 그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병이 나으면 됩니다. 병이 낫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면 언제 내가 아팠느냐 하게 모든 것 잊어버리고 모든 게 눈 녹듯 녹으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애를 썼는데, 수고했는데, 더하여서 기도까지 하였는데도 병이 낫지 않게 된 경우, 또는 병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이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병이 악화되는 경우 나타난 조짐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먼저 가족들 간 좀 전에 툭툭 던지는 말처럼 안 좋은 말들이, 그동안에 제 정신이 있을 때는 소위 이성으로서 눌러놨던 날들이 아프니까 아프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려지지 않은 말들이 때로 진실하긴 하지만 진실한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내보니 진실하긴 하나 그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되어서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 원망, 짜증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를 향해서도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향하여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평상시 기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해 준다고 들어서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근데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그러니까 낫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때 마음이 힘듭니다. 누군가 또 얘기합니다. 혹시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회개하세요. 마음에 찔렸지만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싶어서 회개합니다. 마음의 내적 평안이 찾아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과 몸의 질병이 동시에 같이 치유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울컥했다가 하나님께 반발했다가, 그러나 계속해서 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내걸었다가 이것저것 핑계댔다가 온갖 다 얘기했다가. 왜냐하면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최하 기본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낳으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폐부와 장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치유자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아픈 자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과 신학 아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성경 말씀도 이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누가 약하다, 아프다 하면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며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진심이고 제 현재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우선 기도하고 바라는 건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아프신 분이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시든지 이것까지 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에 또는 어떤 약한 가운데 계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일어나서 나음 있고 깨끗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죽었던 자 유두고도 살아났습니다. 그가 기도한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가 아픕니다. 죄를 지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빛 가운데 그가 약해졌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가 고침받기를 원하면 건강하여져서 죄짓기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전력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3번 기도하면 전력을 다해 기도한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못 고쳐줘. 이유는 오히려 자만해지지 않도록 약한 데서 강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그거 붙들고 병 고침 받지 않는 것보다 솔직한 심정으로 난 병 고침 받고 싶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낫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병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은혜가 더 강한 그런 역사를 말해 주셨다면 아예 왜 병들었는지 왜 힘든지조차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숨 쉴 틈만 주면 숨 쉴 틈만이라도 주기를, 그만큼 숨 쉴 틈 없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그 정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치유하셨지만 왜 고통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우선 일단 중간 결론을 내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기도처럼 꼭 눈물을 다해서뿐 아니라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고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은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었거들랑, 그래서 나음을 고침을 받았거들랑 혹시 히스기야처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꼭 잡아서 주님,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몸으로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서 오히려 병 고침 받은 이유가 병에서 나음 받은 것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면 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시작하여서 조금 무겁지만 그러나 사실 더 현실적인 것이 되어서, 그게 무엇인가? 병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죠. 죽음은 누구도 머리에 떠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로 장례식장을 오고 가는 일이 있어 슬퍼하긴 하였고,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음은 정말 나쁜 겁니까? 죽음은 정말 악하고 나쁘고 그럴 것입니까? 예, 우선 맞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그런데 혹시 제가 장례식장 갈 때 종종 쓰는 예화고, 제가 혹시 말을 설교 중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죽음을 경험한 유족들에게 위로하려고 이런 예화를 종종 드렸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어린 소녀가 딸이죠. 근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걸 티내지 않고 또 이 아이도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때가 딱 되면 그 병이 탁 오르면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게 주로 아이니까 그때 시골이고 제 예화는 옛날이어서 바깥에 쓰러집니다. 화단에 쓰러지기도 하고 밭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일어났을 때 밭에서 또는 마당에서 있던 아이가 집 안에 들어와서 방 안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주변에 수군수군대며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소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감사하게도 이 엄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죽는 건 말이지 자는 거야. 자는 것. 네가 지금 마당에서 놀다가 잠깐 쓰러져 자잖아. 깨어나고 나면 어디 있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안방에 같이 있잖아. 잠깐 잤다가 깨어나는 것. 자는 게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한 번도 영원한 소멸이고 끝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잔다. 그리고 자다가 깨어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주님 품에 거하고 우리의 육은 소멸되었다가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라는 강을 지나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경험했던 것, 아픔, 어두움, 고통, 이 요한계시록은 다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게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마련해진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물론 이별이기 때문에, 죽음 전에 가야 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프고 슬픈 게 사실이지만 죽음 자체만으로 끝이 아닌 걸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전히 두려운 것도 완전히 피할 것도 아닌 거쳐가야 될 것으로 여기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세상에서도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이라고 표현합니다. 웰빙은 어떤 거냐?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관계에 있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돈을 버는 걸 조금 줄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여유를 찾는다 그렇게. 그런데 세상에도 웰빙만큼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웰다잉은 이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우선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 그러면서 기왕 죽는 것 품위 있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남은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하게 남은 시간을 잘 보내면서 그 관계 속에서는 미움과 원한을 풀고 지내는 게 웰다행이다라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이쯤하여 우리는 저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 모든 약한 분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진심이고 바람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애씀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아파서만이 아니라 아픈 게 어떤 징조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으로. 어떤 삶? 남은 가운데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짧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이 짧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말하는 것처럼 자다가 스르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사는 하고 가야 되니까. 나 간다고 인사할 수 있을 만큼 나 간다 할 정도로 그냥 고통의 시간이 짧거나 없거나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인사할 때 고통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더하기는 뭘 바라냐면,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이 하루가 소중하다고, 꼭 아파서 하루가 소중한 게 아니고 누구도 내일을 모르는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가족이 몇 명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그렇게 많아도 10손가락 안 되죠. 자녀들 요즘 많이 안 낳으시니까 다 그 정도 안 됩니다. 소중한 분들, 세상은 인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그리고 조금도 어려움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피차간에 잘못됐고 실수했고 그랬을지라도 나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모두 그런 줄 알아서 죽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가족들 안에서 이 생활이 몇 번을 만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내 마음 바뀌는 게 어려워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선입견이 있고 또 편견이 있고 마음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 내일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바뀌는 건 모르나 내 마음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음 편안하게 해주셔서 내가 대하는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천국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만 다른 생신 때만, 생일 때만 말고 하루하루 어떤 시간 어떤 모양으로 만나든 이 만남이 가족들 간에 그런 만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내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 마지막은 지금과 이유가 동일하면서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죽음 위에도 그때 계속 뵙고 만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가 믿고 뵙고 그때도 죽음 위에도 뵐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뵙고 그때도 뵐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단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때도 뵐 겁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사랑하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때 예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전도도 하고 참되게 예배도 하고 나 마음도 고치고 하는 그 일, 지금과 그때 영원히 있을 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내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그래도 드리고, 이걸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예배를 드려야 헌신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것,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기회 주어 주셨을 때,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때 주 앞에 드려서 사랑하는 주와 이 땅에서도 교통과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죽음 이후 그때 거기 가서 바로 그러셨군요 하고 뵐 수 있게 되기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교회 교우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아팠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약한 가운데 힘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그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때가 기회여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손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고통이 짧거나 없게 되기를, 그리고 이 땅과 그때도 주님을 뵐 터인데 남은 시간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무언가 한두 가지라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사 머리를 맑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어떤 암이나 어떤 것이라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허리를 펴게 하셔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 뵐 때 고통 없이 기다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뵙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 주의 손에 두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 예배 이후에 남전도에 해당되는 남성분들은 오늘은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이시고 여전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같이 모이셔서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케 하심도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마치고 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